좋은 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형편 좋은 집. 26절에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더 형편이 좋은 집을 바라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악령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말 못하게 되면은 많은 말들을 주변에서 하고 당사자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의 벙어리다, 또 말 못하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마땅히 선포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악령에 걸렸던, 사탄에 들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이때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데,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아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말 못하게 하는 악령을 쫓아냈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반대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해서 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셨어요. 율법의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도 안 지키시고 그걸 완전 맨날 깨뜨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율법 파괴자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세게도 얘기하시고,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악령의 일이라고 판단 내리고 모함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 자신들은 율법 잘 지키고 믿음 좋은 척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거치장을 한 사람들로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느니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당시에 왜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까? 단합이 되지 않았어. 그는 또 어떻게 위기들을 이겨냈어요? 단합해서. 단합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단합하면 막아내고 이깁니다.
심지어 귀신의 나라도 사탄의 세계도 하나 되면 강하고 흩어지면 약해지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니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 작은 귀신, 벙어리 귀신 하나를 쫓아냈다. 그러면은 마귀의 나라가 서겠냐 아니면은 망하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라도 자기네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나랑 반대하고 싸우냐, 적대하냐, 돌려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생각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데 이게 그럼 진짜 마귀의 일이냐? 만약에 마귀가 그랬다면 마귀라도 그거 안 고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마귀가 싸워가지고 더 큰 마귀가 더 작은 마귀를, 더 큰 양령이 더 작은 양령을 이겨버리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망하는 거니까 마귀의 왕인 사탄도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전통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보다 더 잘 세워지려면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자기네들끼리는 융합을 잘한다, 협력을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했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이들, 그러니까 악령들보다 더 단합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장을 한 이 집,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는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한 그 집에 대해서 또한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한 집에 보안의 등급을 높여가지고 아주 이 경호원들도 많이 세워놓고 또 잠금 장치도 여러 개를 해놨는데, 근데 그때는 안전한데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침입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을 뚫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근데 그 무장이 뚫렸을 때, 더 강한 이 침입에 의해 뚫렸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방어를 하고 있을 때는 안전한데, 근데 그게 뚫리면 이제 다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의 집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귀에게, 침입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의 영혼을 얼마나 탐내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을 바로 떨어뜨려 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마귀의 속셈이요 목적이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욥입니다. 욥이 믿음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자녀들로 다 잘 되는 것을 사탄이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딴지를 걸고 시험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 욥 좀 보십시오. 얘가 돈이 많아서 믿음이 좋습니다. 얘가 건강하니까 아직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하고 아주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욥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인 것을, 마귀인 것을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그 습성을 버렸을까요? 머리가 깨졌어도 여전히 급성은 남아 있어서 여전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집을 아주 헤집어 놓기를 취미 생활로, 아니 목적으로 하는 단체요, 또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의 심령을 도둑질하기를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말들, 그냥 막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콕콕 찔러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가고 싶게 만들고, 예배하는데 집중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막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음을 자꾸 헤집어 놔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보안을 강화해 놓으면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의 보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마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안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그 보안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나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뺏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의 꾀를 의지하면 우리도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집인데도 망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단체와 개인이 마귀에게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적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에는요, 우리 편 안 들어주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편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반대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 하면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길과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쳐지는 길이고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탄은 바로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물이 없는 곳. 성경에 보면은 척박한 땅, 그곳이 마귀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못 사는 곳, 아주 괴로운 곳, 그곳에 마귀가 있다는 것인데,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 삼는다, 그런 곳을 집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어디냐면 아주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것도 그렇고, 상처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조금 덜 공격받거나 또 사고가 반드시 비껴가거나 질병이 반드시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참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둘씩 이렇게 지나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바로 부딪혀 오기도 하고 또 잠깐 스쳐가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집을 장악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 단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마귀가 마귀의 집을 평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지면 다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항상 이 전쟁이 있음을 인식을 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싸움의 대상은 내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혹은 집안에 있는 미운 사람 또 사회에 있는 미운 사람 아니에요. 내 진짜 적은 마귀 사탄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이고 부패성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둘씩 공격받고 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물러가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하여간 잠깐 그 집을 떠났다.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돌아 또 어디 먹을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먹을 데가 없네, 그냥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보니까 그 집이 잘 청소되고 정돈되었다, 수리되었다. 그때 마귀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잘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 집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젠 나 혼자만 들어갈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갈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큰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보수하고 왜 공사합니까? 더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형편, 장애인들이 예배드리기 불편하고 또 노약자들이 돌아다니기 힘든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또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수리해서 더 좋은 형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추진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러한데 근데 방비를 잘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잘 정돈되고 수리한 것이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수리가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천국이 더 확장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갈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형편이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어질 새롭게 단장될 건물은 전보다 형편이 좋아서 외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확실히 편해질 것이고 확실히 예뻐질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상태, 정말 이제는 다 뚫렸다, 그냥 들어가기만 한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심하게 공격할 때가 성도들이 믿음 많이 쓸 때입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마귀도 평안하다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비정상이니까 마귀가 좋아요. 얘는 가만히 냅둬도 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좋지 않다,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겠다, 더 말씀 읽어야겠다 하는 이 사람이 마귀에게는 위험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쓸 때 마귀의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개인과 단체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일들로 공격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체도 그렇고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이 함정과 술수들을 반드시 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힘을 빼려고 많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친구 7을 데려오는 게 강해요? 아니면 안에 성령님 한 분이 계시는 게 강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대답하기 입 아프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한 분만 딱 계셔도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죠. 우리 개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주께 맡겨 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께 우리의 역사를 맡겨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7 귀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고요. 이제 또 이 공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니네들 겉에만 번지르르게 하지 마라. 속 안에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속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또 진행한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나빠진, 차라리 짓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짓기를 참 잘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공격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이라고 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외적인 건물도 잘 수리하는 일, 이 일 한 가지에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자리를 딱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여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이고 성전 건축을 잘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교회와 또 우리 단체의 교회, 곧 하나님의 집에 마귀가 쳐들어오지 않고 마귀가 놀러오지 못하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비를 잘하여서 마귀에게 털리는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집의 형편이 나중에 더 좋아지는 집, 더 발전하는 집, 더 확장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